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또 함께 소리를 합하여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 옆에 가족분이 계시면 또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시고, 혹시 혼자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화면을 보시고 또 저한테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또 같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충주 남북의 모든 성도가 다 한 가족이요 또 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떠나가고 해결돼서 마음껏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2년 올해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사 속에서 기억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또 큰 어려움과 피해를 겪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올해 2020년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작금의 현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또 혹은 확산 또는 감소에 있어서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심에 놓여 있기라기보다는 자꾸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인식, 또 판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지금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정부가 이 교회에 대한 불공평한 기준과 또 불합리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교회가 다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혹은 교회로 인해서 오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일괄적이고 또 잘못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일부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표현과 또 몰상식한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모든 교회,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마치 불순 세력처럼 혹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고 제거해야 될 그런 조직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특별히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과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교회가 불타도 성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또 말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상황,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뉴스를 보는데 그 댓글이 올라오고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댓글 속에 교회에 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 비판입니다. 또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막히는지 화도 났습니다. 분노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지금 무엇이 잘못됐길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됐느냐,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물론 잘못과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시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해도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누가 과연 만들었느냐, 이런 상황까지 만들게 된 책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알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또 교회다운 교회,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교회가 행한 선한 일은 참 많습니다. 다 알려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해서지,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한국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알리는 방법도 없었고 또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공중파에서 또 인터넷을 비롯한 SNS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신문, 뉴스, 온라인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니 시간마다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 도대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왜 교회가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또 왜 예수를 믿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생겨날 것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저런 교회만 있을 것인가? 잘못된 교회만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왜 세상에 필요하고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런 때에 비록
지금은 비난하고 비판받고 또 교회의 잘못된 면만 부각시키고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진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담대하게 또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정으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오늘 우리 한국 이 시대 속에서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알아가야 진정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할 이유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의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교회의 창시자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반석이라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교회를 처음 창립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하고 헌금하고 일생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장로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뿐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저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왜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보면 반드시 가짜 작품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수많은 외국의 나라마다 이제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진짜 작품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걸려있을 수가 없죠. 왜? 진짜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모조품이고 위품입니다. 복사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모조나 혹은 복사나 위조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귀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가치 없는 것들은 위조품 나올 필요도 없고 복사할 필요도 없어요. 2003년도에 우리나라 미술계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근대 미술계에서 큰 이름을 알렸던 이중섭 화가가 그렸던 그림이 이 감정결과 위품이라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한두 작품이 아니라 한 20여 장 이상 되는 많은 작품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이중섭 씨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자기가 그동안 이것은 아버지 작품으로 계속 가지고 왔다고, 가지고 소장하고 있다고 한 작품조차도 조사해보고 검사해보니까 다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협회에서 그분에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는 우리 아버지의 작품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짜 작품을 경매했어요. 그래서 비싸게는 3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2억대, 수천만 원대로 이렇게 팔리면서 그 작품은 다 팔았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이것을 수사를 했어요. 3년여 시간 동안 한 교수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위품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서 결국은 다 가짜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는 하나인데 가짜가 많아요. 왜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가짜가 많습니까? 복음은 하나인데 왜 가짜 복음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는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이 어려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돌들과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돌을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인지, 나는 진짜 성도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짜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진정한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교회가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교회와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하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 그 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비신앙적인 모습인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육군 부사관학교 군복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해마다 8월 달만 되면 우리 찬양단과 또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나누면서 그 군복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군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 올 여름에도 교육을 마치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세례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비록 오시지 못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 이게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그랬더니 500만 원이 든대요. 세례식하고 성경책 다 선물로 주고 또 위문품도 전달하고 간식도 주고 이러면은 물론 사람이 많죠. 수백 명 되죠. 그게 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좀 상의해보고 생각해보고 제가 답을 주겠다고.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산과 재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직접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나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을 알지 않냐, 참 힘들다, 다음에 아마 기회를 또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 제자들을 길러내라고 하셨고 세상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돈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 한다고 했나? 가지 못하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너무 괴롭혔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반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밑거름이 된 것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죠. 바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되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사명과 또 주님의 이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숨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라고 추궁했을 때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고 숨어버렸어요.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는 상관없는,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자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했던,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단순히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왜 인식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 고백적인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 다툼, 미움, 질투가 가득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교회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흩어지는 작은 불씨가 돼서, 흩어지는 작은 교회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아마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한때 MBC 방송국의 기자와 또 이 뉴스 앵커로 활약을 했고 IMBC 대표이사 사장까지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속에 또 훗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계기 속에는 자기 부인의 이 신앙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죠.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아내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시에 들어오든지, 때로는 통금 시간이 지나서도 들어오고, 예전에 통금이 있을 때 밤 1시, 2시, 3시든 들어올 때마다 부인은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자기 남편을 맞아줍니다. 어떨 때는 고주망태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서 그냥 행패를 부려도 받아주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신발이 어디 갔는지 그냥 맨발로 시커먼 발이 돼서 들어와도 다 옷을 벗겨주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남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때는 자기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었겠고, 또 그때마다 화를 내고 싸울 수 있을 텐데,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나를 대할까? 이런 마음에 이제 작은 의심이 있었다,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를 한번 쫓아가 봤던 거예요. 의심하고 도대체 왜 새벽에 교회를 가는지, 또 가서 뭐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서빙고인데 거기에 온누리 교회가 있죠. 바로 온누리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그 새벽에 말이에요, 그 이른 새벽 5시에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단을 확실히 알았구나. 오늘 여기 이단 잡았다. 그래서 카메라 출동에 내가 취재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잠입 취재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니까 내가 그럼 한번 알아야 되겠다. 취재를 하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47살의 나이에 시작하고 이제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이분이 물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성경만 읽었다고 그분이 바뀌었겠습니까? 교회 예배 참석했다고 이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행동, 자기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아내의 그 헌신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없었다면은, 만약에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뭘 하냐고 싸우고 욕하고 그랬다면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교회 왔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몰라요.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입술로 한순간 말하고 일생 손발로 증명하는 삶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인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말로만 신앙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이어질 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여 증명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약한 영도, 마귀도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순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순간 괴롭힐 수는 있어요. 순간 교회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살하고 파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여도 교회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남부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붙잡힌 교회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손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왜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붙들고 왜 우리들 성도인 우리를 왜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목이 잘려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도 성도들은 찬양하면서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의지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도,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도 여러분 이겨낼 줄로 믿고 주님 손에 붙잡으시고 주님 손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가짜 교회와 왜 가짜 성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답하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이 질문에 답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사랑으로 실천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부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